지금으로부터 27년 전 6.25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북한 공산군의 침략으로 우리는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꺼져가는 나라를 살릴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 오늘의 조국의 번영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상 보기 드물 정도의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자 엘리사가 왕이 침세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한지라. 아멘. 아람의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자에게 와서 그의 불치에 한센병 치료받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고 아람 왕 벤하닷 1세가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 2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은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침략 작전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국경을 튼튼하게 방어할 뿐만 아니라 아람의 복병까지 찾아내서 섬멸할 수 있었어요. 이런 군사작전의 실패가 한두 번이야 계속 되니까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그의 신복들을 불러서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않느냐 하면서 다그칠 정도였어요. 그러자 한 신복이 하는 말이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자가 있는데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고 사실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하셨기 때문에 엘리사 선자를 통해 다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날 살아오면서 세상에 비밀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다 전해주고 알려지게 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실을 다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계략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다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과 7절에서 다윗 왕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그것도 새벽 4시 20분에 북한 괴뢰군이 우리가 깨어서 새벽 5시에 새벽기도 하기 전에 영적인 은혜와 능력의 불이 붙기 전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새벽에 탄 것도 다 영적으로 연결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계략대로 막 밀어붙이고 나가게 되니까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고 군인들 다 휴가 가고 그러니 어떻게 당할 수 있겠어요? 불과 3개월 만에 우리는 낙동강 지역까지 밀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3이라는 숫자가 삼위일체 3이지만 예수님 부활의 이 사흘 만에 살아났듯이 우리도 3달 만에 이 9월 1일부터 낙동강 전투의 방어선을 구축했어요. 그래서 미군과 유해군과 함께 대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6.25 전쟁의 기습 공격과 최후의 대역전의 승리조차도 다 알고 계시고 이 모든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게으르고 거짓말도 잘하고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잖아요. 왜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고 계세요? 다 그렇게 살아놓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이미 다 이해하시고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연단의 세월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새롭게 변화돼서 이만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된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을 안 만났더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계속해서 본문 16절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시고. 아멘. 아람 장군은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체포하여 죽이지 않고는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요, 밤중에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서 동북쪽으로 19km 지점에 있는 도산성에 말과 병거로 중무장한 많은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도단성을 완전히 이 물샐 틈 없도록 포위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무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잡을 수 있다 생각한 것은 아람 왕과 그의 부하들의 큰 착각이요 어리석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종인 선지학교 학생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떨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선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람의 군대보다 하늘의 군대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다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또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 당해도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아멘 할 때까지 좌절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반복해서 많이 되풀이된 단어가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에 기록됐다. 1년 365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5가지를 전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I am with you.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깜짝 놀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요, do not be dismayed. 다시 말하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 강하신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I'm your father.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내가 너를 굳세게라. I will strengthen you. 너를 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I will help you. 너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I will uphold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다시 말하면 이 의로운 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때 3개월 만에 국토의 90%가 북한 공산군에게 빼앗겼어요. 낙동강에 마지막 그 남은 땅을 놓고 김일성이 막 밀어붙이면서 전선을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 작전에 밀리게 되니까 10월에 중공군이 합세하게 되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11월에 소련군까지 가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위기 상황이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과 함께 하시고 한국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7월 1일에 미군이 선발대로 부산 항구에 도착하게 되고 7월 5일부터 전투에 투입이 됐고 뒤이어서 유엔군 16개 개국이 파병을 해줘서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힘이 없고 밀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불들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데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분병거가 산에 가까이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며,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요 다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엘리사의 선지자 제자 학생이 그것을 친히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여호와께서 이 선지 학생의 눈에 지난날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갈 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던 그 불말과 불병거가 이 도단성 산에 가득 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친히 목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람 군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생포해 죽이려고 달려들 때 엘리사 선지자가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때 어두워져가지고 엘리야 선지자 누군지도 모르고 잡을 줄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19km 남서쪽에 있는 수도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해 성령님의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주에 나와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육적으로 세속화된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눈을 열어서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얻은 것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요 축복을 누리고요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서 시편 기록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고 간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6.25 전쟁 때 귀한 믿음의 인물을 쓰셨는데 그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쟁에서 세계 전쟁 역사상 가장 많은 50여의 상륙작전을 모두 성공으로 이끈 상륙작전의 귀재 더글라스 메가더 유엔군 총사령관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현재 이 낙동강 다부동 전투를 비롯해서 정말 일전일퇴의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만은 그 좁은 지역에서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륙작전으로 중간에 허를 찔러서 역전 공격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상륙작전을 계획하게 돼요. 그때 유엔군 총사령부나 또한 미군 해군 본부에서는 군산이나 평택이나 강원도 주문진을 상륙작전지로 선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은 다 좋은 상륙작전지지만은 그런 곳은 이미 상륙작전을 감행할 것을 알고 북한 공산군들이 더 이미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인천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곳은 교수 간만의 차가 너무 심해 또 너무 긴 갯벌로 가득 차 있어요. 상륙 후 최소 9시간은 지원과 보급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또 인천항은 방파제가 있고 시가지와 가까워서 적군이 그 방파제를 이 방어벽으로 삼아가지고 이 상륙작전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요건이 적군에게 다 유리한 여건 속에서 아무도 인천에 상륙작전 할 수 없을 거라고 보는데 메가더 장군의 믿음의 눈만은 상륙작전을 인천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그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9월 15일 인천 상부시작전을 감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16일에 인천을 수복하고 22일에 서울로 진격해서 6일 만에 28일에 수도 서울을 수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메가더 장군의 영적인 눈, 믿음의 세계가 확신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기적적인 상륙작전의 성공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욕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지식, 경험, 계산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빨라요.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영감을 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영의 눈을 밝히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세계가 일려지게 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제대로 많은 사람이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하루에 120만 명이 모이고 닷새 동안 연인원 334만 명이 모이고 또 7만 2천 명이 결신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국 대회까지 합하면 약 440만이 빌리그레암 전도대회에 모였던 거예요. 이 빌리그레암 전도대회의 역사성은요, 기독교 역사상 한국교회 부흥에 불을 붙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1973년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후에 1974년 엑스플로 74가 있었고 1977년 민족 복음화 성회가 있었고 1980년 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열리므로 한국교회는 1970년대와 80년대 세계 기독교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운 기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이번 빌리그레암 전도대 50주년 기념대회 상임 고문이신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께서 교계 인물들을 부르시고 또 저도 거기에 부름받아서 준비위원장을 맡으라 해서 이 중차대한 사명을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도 계신데 왜 부총회장을 부르셨을까? 저는 돌아와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에 불을 붙이고 금요일에도 심야 기도에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제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50년 만에 세상의 상암 경기장 못 들어온 분도 많아요. 우리 한경국 목사님 밖에서 안내 우리 목회자 전부 안내하느라고 그 지하철 거기서 수고하다가 다 못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전부 다 앞에서 10만 명이 이르는 기적적인 수가 모이고 어제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 생중계 접속하신 분이 15만 명이 이르렀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이건 기적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주강사로 오신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아드님 되시는 프랭클린 목사님의 생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지난번 발대식 때 극동방송에서 배포해 주셨던 이유 있는 반항아가 이유 있는 전도자로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이 처음부터 신실한 주의 종은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세계적인 부흥사로서 유명한 반면에 그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받는 스트레스, 중압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집에서 매일 말씀과 기도의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그는 그만 당하는 이 아픔 속에서 점점 삐뚤어가는 반항아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가 13살의 어린 나이에 스토니 블룩이라는 남자 중학교 기숙사에 입학하면서부터 그 받은 스트레스와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담배를 빨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몰래 많이 빨았더니 중독까지 되었어요. 또 담배 그냥 빨 것이 아니라 맥주까지 한 잔씩 하면은 얼마나 담배 맛이 살아난지 옛날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반항적인 방황은 그가 대학 레토노 대학에 입학을 해서 결국 다 터지고 드러나고 말았어요. 기숙사의 한 여학생과
비행기를 타고 외박까지 하게 된 것이 나중에 학교에서 드러나게 됐어요. 학교 수업 빠지고 며칠 동안 여학생과 같이 타지에 가서 외박까지 한 거예요. 기독교 대학에서는 도저히 용납했어요. 태학을 맞고 돌아올 때 세계적인 붕사 아버지 어머니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가 대학을 받고 집에 들어올 때 어머니가 태학이 됐어.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우리는 보통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더 깊은 상처를 주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는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그것이 오히려 프랭클린의 마음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던 1974년 아버지가 저기 스위스 로잔에서 빌리그람 전도대 중심으로 로잔 붕괴를 하러 가시는데 프랭클린 보고 같이 가자고. 집회가 끝나고 같이 스위스의 호숫가를 거닐면서 점심 식사 후에 아버지가 프랭클린 하고 부르시면서 둘이 오솔길을 가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정말 마음속에 끓는 사랑의 대화를 나누게 돼. 프랭클린, 우리 인생에 두 길이 있어. 한 길은 주님을 불신하고 가는 길이고 한 길은 믿음으로 영접하는 길이에요. 한 길은 주님을 순종하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래. 한 길은 그것을 거부하면서 인생의 불행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너는 양쪽 다 중간에 서서 즐기는 삶을 살고 있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아. 결국 그것이 너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어. 이제는 네가 선택해야 할 때야. 그런데 네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아버지는 네가 어떻게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너를 위해서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 마지막 말이 프랭클의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했어. 아버지가 나를 존중해 주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방탕하고 주님 품을 떠나서도 끝까지 나를 놓지 않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눈물의 기도, 그 인내의 삶이 그를 붙잡아주고 있어. 결국 그는 돌아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이 무엇이든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심정이 그대로 나왔어. 바울 사도 나와 똑같은 고뇌가 있었고 고통을 겪었구나. 그런데 8장 1절에서 2절에 가면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의 심장을 뛰어들면서 그가 침대 곁에 무릎 꿇고 엎드렸어. 하나님 아버지, 저를 끝까지 사랑하고 함께 해주셨는데 저는 주님 품을 떠나 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통에 잡아가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요. 그의 가방에 있는 담배를 다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담배 냄새만 맡아도 역겨고 토할 정도의 성령의 강함에 붙잡혀서 그는 성경학교부터 다니기 시작하고 또 밥 피어스 선교사님, 그러니까 월드 비전,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월드 비전을 세우셨고 장정진 목사님과 세웠던 밥 피어스 목사님 만나서 이 고통당하는 인류에 향한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그곳에 봉사하다가 아버지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가신 다음에 빌리그람 전도대에서 전도협회에서 그와 함께 일하기를 원했어. 아버지의 그 복음 선교의 사역을 받아서 지금은 이 사마리안 퍼스라는 이 자선 선교 기관과 빌리그람 복음 전도 협회의 사역을 이루면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선신해 왔는데 이번에는 아드님 윌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와서 청소년 집회 또 기념대회를 함께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이 복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방황하던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을 세계적인 자선 선교가요 부흥사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아시고 함께 하시고 영의 눈을 밝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복을 우리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계속 이어서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